생명의 인식 위트니 3 13장 생명의 출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인식에 관한 13번째 큰 요점인 생명의 출로를 보기로 하자. 생명의 길을 알고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려면 생명의 출로, 곧 생명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나가는가에 대해 분명해야 한다. 본 과에서 말할 각 요점들은 우리가 앞에서 거의 언급했었다. 지금은 그것들을 다시 전적으로 보기로 하자. 로마 숫자 1. 생명의 소재 0.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 가져왔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은 곧 우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일단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면 이 셋이 하나로 조화되어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한 생명의 영이 된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곳은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셋이나 하나인 생명의 영이다. 로마 숫자 2. 생명의 출구, 마음. 우리는 생명의 법이라는 장에서 마음이 생명에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 곧 생명의 스위치임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명의 성장은 실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성경에서 마음이 생명의 성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한 곳은 마태복음 13장이다.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은 씨이고 마음은 받침을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곳이다.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 나올 수 있는가의 여부는 완전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아야 한다. 마음이 올바르고 합당할 때 생명이 자랄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치우칠 때 생명은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도록 처리받아야 한다. 이는 곧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도록 처리받으면 마음이 올바르고 합당하게 되어 생명도 자랄 수 있게 된다. 로마 숫자 3. 생명의 통로. 마음이 생명의 출구요 생명이 자라나오는 곳이지만 생명이 마음속에서 자라나오려면 반드시 양심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네 부분은 생명이 통과하는 곳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이 네 부분과 생명이 자라남과의 관계를 하나씩 보기로 한다. A. 양심.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올 때 첫째로 통과하는 곳은 우리의 양심이다. 양심은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양심을 처리하려면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해야 한다.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행함과 처사는 늘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사람에게 거리낌이 있었으며 마음속도 더럽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양심이 어둡고 빛이 없고 거리낌이 가득하며 양심의 구멍이 가득하며 극히 청결하지 못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반드시 양심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배운 과거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는 등의 공과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는 초기부터 양심을 잘 처리하고
양심을 청결하고 거리낌 없게 하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 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길에서 때때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죄와 육체 속에 빠지거나 새 속에 의해 더럽혀지고 점유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양심의 거리낌과 구멍이 생기므로 양심의 거리낌 없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처리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신앙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고 말한 것과 같다. 이는 양심의 처리와 생명의 성장의 관계가 실로 중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언제든지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때에는 즉시 생명이 막히고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이 있으며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출로를 얻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오려면 반드시 양심을 처리해야 한다. 양심을 처리하는 것은 양심의 어떤 것을 처리하는 것인가? 양심 안의 모든 거리낌과 불안과 타당치 않다는 느낌을 처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불의가 있거나 세상의 어떤 부분이 우리 마음을 점유하여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우리에게 합당치 않고 타당치 않은 다른 상태가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은 속에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과 불안과 타당치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가 양심을 처리하려면 양심 안에 이런 느낌들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을 처리하는 것은 곧 양심 안에 있는 이런 느낌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느낌들을 깨끗이 처리할 때 우리의 양심은 청결하고 온당하게 되며 거리낌이 없을 뿐 아니라 참소도 없게 된다. 이럴 때 생명은 자연히 우리 안에서 자라나오게 된다.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에서 양심을 이렇게 깨끗이 처리하려면 종종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양심이 예민해지도록 처리할 때가 있다. 심지어 연약해질 정도로 예민하여 조금도 움직일 수 없고 행동할 담대함이 없고 움직일 때 거리낌이 있다고 느껴지고 행동할 때에는 불안을 느낀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지만 초기에 처리하는 것을 배울 때에는 필요한 것이다. 1935년은 나 개인이 가장 심하게 양심을 처리했던 시기였다. 그때 나는 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대문 입구에 섰을 때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감히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못했다. 응접실에 들어가서 남이 앉으라고 하지 않으면 감히 앉지도 못했다. 앉았을지라도 속에서 그것이 사람의 주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느꼈다. 신문이 놓여 있더라도 남이 보라고 하지 않으면 감히 보지 못했다. 남몰래 보았다면 속에서 남의 주권을 침범한다고 느꼈다. 그때 나는 편지 한 통을 쓰려면 항상 서너 번을 써야 했다. 한 번 쓰다가 속에 정확하지 않은 말이 있으면 찢어버리고 다시 썼다. 다 쓴 후에 또 어떤 말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면 또 찢어버리고 다시 썼다. 또 그때에는 감히 사람들과 말하지 못했다. 말을 할 때마다 잘못이 있다고 느끼고 말이 정확하지 않거나 말이 많다고 느껴져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었다. 한 번은 상해에서 어느 형제와 작은 방에 같이 거했었다. 우리가 세수를 할 때에는 물을 방에 가져와서 해야 했다. 그 방은 작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사람의 침대에 물 몇 방울이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그때 나도 그 형제의 침대 위에 물을 흘렸다. 물론 15분이 지난 뒤 물이 말랐기 때문에 사실상 죄로 볼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내 양심은 불안하고 거리낌을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에게 죄를 자백했다. 그에게
형제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좀 전에 제가 형제님의 침대 위에 물을 몇 방울 흘렸습니다. 라고 자백한 후에도 곧 양심이 또 불안했다. 분명히 3방울인데 왜 몇 방울 흘렸다고 말했느냐고 내게 묻는 것이었다.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죄를 자백했다. 오후에 조심하지 않다가 그의 침대 밑에 구두를 밟으며 양심이 또 통과하지 않으므로 다시 죄를 자백하게 되었다.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죄들을 자백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양심의 처리 때문에 그 형제는 아주 견딜 수 없게 되었고 나도 정말 다시 자백하기가 미안했다. 그러나 또 자백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어느 날 또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죄를 자백하려고 했을 때 그가 또 귀찮아할까 봐 두려워했고 자백하지 않자니 속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밤이 되자 그는 식사를 마치고 나가보겠다고 했다. 나도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기회를 잡아서 그에게 제가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형제는 가장 나쁜 사람은 잘못을 범하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좋은 사람은 잘못을 범하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는 사람이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은 잘못을 범하고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가장 좋은 사람은 될 수 없고 다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양심을 참으로 너무 지나치게 처리했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도 합당한 것이었다. 사실상 생명 안에서 참된 성장을 가지려는 사람은 이같이 심하게 양심을 처리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양심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생명의 좋은 성장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양심이 이같이 심하고 철저한 처리를 거친 후에는 느낌이 갈수록 예민해진다. 이것은 먼지가 가득한 창문의 유리에 광선이 투자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닦으면 조금 밝아지고 닦을수록 더 밝아지게 되고 밝아질수록 빛이 투사될 수 있는 것과 같다. 양심을 처리하는 것도 이와 같다. 양심을 처리할수록 더욱 밝아지고 느낌도 갈수록 예민해진다. 양심이 예민할수록 마음은 더욱 부드러워진다. 왜냐하면 부드러워진 마음속의 양심은 가장 예민한 것이고 조그만 감각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민한 양심은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강팍한 사람은 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다. 사람의 양심이 마비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진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항상 우리의 양심을 먼저 두드리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를 계속 말하는 것도 사람의 양심을 두드려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과 어긋난 것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양심이 움직일 때 마음도 움직이게 되어 기꺼이 주님의 구원을 영접하게 된다. 예민하고 거리낌이 없는 양심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우리 속에서 생명을 자라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양심은 생명이 자라나면서 통과하는 첫 번째 장소이자 생명이 자라나오는 첫 단계의 출로이다. B. 감정.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올 때 두 번째로 통과하는 곳은 우리의 감정이다. 감정은 사랑의 문제이다.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주님을 불타게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첫째로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의 문제임을 알고 있다. 좋아할 경우에는 기꺼이 하게 되고 즐거이 행한다.
싫어할 경우에는 행하기를 싫어하며 즐거이 행하지도 않는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자연히 자라나게 하려면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기를 좋아하며 즐거이 그분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려 하실 때 늘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분과 협력하도록 먼저 우리의 감정을 감동시키신다. 성경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많이 언급했는데 그것들은 다 우리의 감정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 이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출로를 얻도록 그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언급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고 추구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출로를 얻으려면 거리낌 없는 양심 외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은 우리의 마음이나 양심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경계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거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감정과 마음과 양심을 같이 말했다. 여기에서 바울의 뜻은 디모데에게 사람의 많은 변론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사랑만이 목적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랑은 어디서 나는 것인가? 순수한 마음과 거리낌 없는 양심에서 나는 것이다. 먼저 순수한 마음과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져야 비로소 사랑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인도할 때 반드시 먼저 그로 하여금 그의 마음과 양심을 처리하도록 도와야 한다. 마음과 양심이 처리되어야 감정이 쉽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원하게 된다. 감정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으로부터 밖으로 나갈 출로를 얻을 수 있다. 감정은 사랑이 나오면서 통과해야 할 두 번째 장소이자 생명이 자라나오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단계의 출로이다. 생각. 생명이 자라나오면서 세 번째로 통과하는 곳은 우리의 생각이다. 생각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생각이 모든 옛 사상에서 벗어나도록 새롭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의 원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이다.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을 거쳐서 자연히 자라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생각도 생명의 성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온 존재 속에서 새롭게 하는 역사는 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새롭게 됨을 말할 때에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부터 말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우리 안에서의 계속적인 역사 중 많은 성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는 우리 속의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하는가? 우리 속의 영과 생각을 새롭게 한다. 제11장 내적 인식에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과 생각에 의한 것임을 말한 적이 있다. 먼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 있은 후 생각의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영과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다. 영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각만으로도 부족하다. 반드시 영이 있어야 하고 생각도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빛을 발하는 전구에서 전구만 있어도 충분치 않고 필라멘트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두 가지가 협력해야 하는 것과 같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아는 기관인 우리의 영과 생각을 필히 새롭게 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원문은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한다. 여기에 언급된 새롭게 됨은 생각과 영을 합해서 같이 말했고 또한 영을 생각의 영이라고 칭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의 일이지만 생각 자체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영으로 하나님을 접하고 감지한 후 생각으로 영 안에 있는 직감의 뜻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생각에는 반드시 영의 협력이 필요하고 영은 반드시 생각과 연결되고 생각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구 속의 필라멘트가 전구와 연결되어 있고 전구에 속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의 영을 생각의 영이라고 칭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왜 성령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영은 생각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참된 새롭게 됨은 다 영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먼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 다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므로 우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의 영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거친 후 우리의 영은 활발하고 예민해져서 성령이 역사하고 바를 때마다 그것을 느끼며 알게 된다. 동시에 우리의 생각도 밝고 연단되어 즉시로 영 안에 있는 직감의 뜻을 번역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서 영의 방면을 생각하고 고려하게 되고 다시는 육신에서 사용하지 않고 영에게 사용되고 다시는 생각을 육신에 두지 않고 영에 두게 된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칭했다. 이 영의 생각은 영에 둔 생각이고 계속 영을 유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생각의 새롭게 됨은 아래의 세 가지 요점으로 귀납된다. 첫째는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생각이 새롭게 되어 모든 옛사상을 버리는 것이다. 둘째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생각에 영의 협력이 필요하고 영과 하나로 연합하여 생각의 영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영에 둔 생각이 영에게 돌아가 영에 속하며 영을 계속 생각하여 영 안의 움직임과 느낌을 주의하여 영의 생각이 되는 것이다.
생각이 이렇게 새롭게 됨을 거쳐서 성령의 협력을 얻고 영의 쪽에 선다면 생명이 아무런 방해 없이 순조롭게 우리 속에서 자라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생각은 생명이 자라나온 데 통과하는 세 번째 장소이자 생명의 성장의 셋째 단계의 출로이다. D. 의지. 생명이 자라나온데 네 번째로 거치는 곳은 우리의 의지이다.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은 순수해야 하고 양심은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감정은 사랑해야 하며 생각은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의지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보면 의지는 온유하며 순종해야 한다. 의지는 온유와 순종의 문제이다. 의지를 처리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의지를 온유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의지는 주장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는 것, 결정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것은 다 의지의 작용이다. 우리가 저는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의지가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는 원한다, 결정한다 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의 의지가 원하고 결정한 것이다. 의지는 우리 온 존재의 행위와 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 온 존재의 키라고 말할 수 있다. 배가 키를 쫓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의지를 쫓아 전진하거나 후퇴한다.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것이다. 의지가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는 일들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는 없다. 의지는 사람을 향하여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올 수 있는가의 여부는 우리의 의지의 온유함과 순종함과 항복함에 극히 큰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의 의지가 강팍하고 고집세고 거역하여 자신의 뜻을 조차 행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나올 수 없게 된다. 만일 우리의 의지가 부드럽고 온유하여 순종함으로 생명의 운행하심을 조차 행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나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의지는 생명이 자라나오는 데 거치는 네 번째 장소이자 생명이 자라나오는 데 있어서 네 번째 단계의 출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언급할 때마다 그것이 서로 다른 여러 부분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은 양심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어떤 것은 감정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어떤 것은 생각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어떤 것은 의지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할 때에는 그의 마음 전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사람의 마음에 거리낌과 책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양심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감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에는 생각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세다고 말하는 것은 의지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가 말한 마음의 처리는 마음에 관한 이 다섯 방면의 처리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리낌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분명하고 능숙하고 유순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에 유용한 마음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뚜렷한 출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끝맺는 말. 앞에서 생명의 소재와 출로와 통로를 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출로를 갖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양심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아무 문제 없도록 처리되어야 함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을 거처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출로로 삼기 때문이다. 이 6기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생명은 방해를 받고 자라나오지 못하게 된다. 생명 안에서 성장을 추구하기란 정말 간단하지 않다. 영을 만지고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마음의 각 부분을 처리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이루어지지 못한다. 바로 이런 연고로 오늘날 생명 안에서 자란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적고 자람이 그렇게 느린 것이다. 때때로 어느 형제를 볼 때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모든 방면이 다 좋지만 생각이 괴팍하기 때문에 그의 전체적인 영적 장래에 발전이 없다. 어떤 자매는 양심의 처리가 있고 생각의 문제도 없지만 감정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별로 많지 않다. 또 어떤 형제는 의지가 강하여 범사의 견해를 붙잡고 교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빗비춤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나올 수 없다.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이러한 일에서 완전히 문제가 없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적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바랍니다.